앞뒤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근원적 믿음의 오류에 대해서 바른 계시를 선포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 선포 중에 하나, 바른 어떤 그런 계시에 대한 선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자, 12절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읽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었었습니다.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5절 이후에 보시면 게바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또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너희가 그 증거를 보지 않았느냐? 라고 했고 예수님의 동생 그런 야고보 장로에게도 나타났고 야고보 장로에게도 나타났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믿으면가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는 몸의 부활이 없다. 그냥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 가운데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계시된 이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무엇인가? 13절입니다. 자, 만일 믿는 사람들의 그 몸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앞섰던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믿는 자의 부활은 한 몸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 에서 17절인데요.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알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으되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어떤 모습들이 현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내용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으로 신앙의 어떤 최종의 도착지로 성도들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몸의 부활까지 우리가 가는 이 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어떤 그 지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은 죽어서 어디를 갑니까? 낙원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곳은 그 나라는 낙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낙원의 묘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고 계시록 6장의 이 낙원의 상황은 순교를 당했었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하나님에게 심판을 늦추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는 위치 가운데 그것이 바로 위치 가운데 있었는데 이곳이 낙원입니다. 곧 낙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특별한 은총 아래 사는 곳 이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낙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개인적 바람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2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어떤 사이입니까? 육체로 사는 것과 낙원에 가는 것 사이에 끼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도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큰 고난 때에는 차라리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개인적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우리들도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나 낙원으로 갈 때나 우리의 최우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찾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 읽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갈 낙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서 가고 싶은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원은 바로 그 영광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몸만 가는 것이죠? 낙원은? 예? 맞습니다. 육은 땅에 묻히고 영체만 갑니다. 자, 이렇게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어서 낙원에 가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이 아주 영광이라고 하면서 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3절 보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듯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죠, 우리가? 바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사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영만 낙원에 가는 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상태죠? 불완전의 상태. 바로 뭐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합니까? 영혼만 있는 몸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5장 3절은 벗은 몸, 불완전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낙원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곳이면 됐다라고 하지를 않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하는 그 중간기의 장소가 바로 낙원입니다. 임시적 거처가 하늘의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의 성도들이 또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모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이 육체의 몸까지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인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영혼만 낙원에 가는 것을 천국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의 몸에 대한 최종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2000년 전에도 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내 몸의 부활은 없고 영혼만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졌었고, 여러분 이 개념은 그거 잘못된 어떤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물리적이고 실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적 요소를 거기 그 믿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 17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하나님 아들이 세상 죄를 위한 대속의 피, 이 대속의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이 죽음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냥 희생으로만 끝납니다. 그 죽음에 대한 그 승리가 몸으로서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치 희생으로만 끝났고 죽음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몸적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몸으로 지었던 죄들, 물리적으로 지었던 죄들, 세상의 죄들이 관념적 차원으로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유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물리적 살과 피로 나는 살은 모든 것의 죄를 받은 이 용서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그 육체의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혼 육에 지금 우리의 몸으로 내가 지금 현재 이 전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떤 거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죄에 대한 형벌은 도말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데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공로의 능력과 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 이 증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의 증거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영혼육의 전인으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원인이 심어지면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 법칙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으로 당하는 것은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더 장성시키러 가시는 징계의 차원이지 심판과는 아주 전적으로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부활신앙의 이 바른 믿음의 내용이지만 로마서 7장은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보고 모든 사람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몸 안에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전인이 죄 용서를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참 의문입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슨 법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말씀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9절 자, 읽어주십니다. 구절 의미 새기십니다. 읽어주십니다. 만일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하시는 너희가 이미 지하냐고 영이 지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보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 16절 보십니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며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부활의 사람은 혼자 나 홀로 내 안의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지 않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은 내가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고 안 되는 부분만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의 속임의 위치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는 믿는 자는 모든 일에서, 어떤 쉬운 일, 모든 일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실증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려면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또 돌아갑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함께 죽었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는 내가 영혼육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았고 또 앞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믿음에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생명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부활신앙의 실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현재 미래 죄 용서와 함께 나중 열매의 부활의 첫 열매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이 어때 했었는가를 우리는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배웠던 기록들이 막 흩어져 있어서 이것이 마치 며칠을 두고 띄엄띄엄 일어난 어떤 부활 경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 하루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각 복음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개를 했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동안 예수님을 공개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5, 56절에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고난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 오늘로 치자면 언제였죠? 예수님 고난당할 때가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3일 전에 아주 생생한 어떤 그런 기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아주 어두운 때에 시신의 발을 기름을 들고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굴려줄까 걱정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먼저 간 어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간 무덤에서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것을 먼저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쫓아오는 여인들보다 한참 앞서갔었는지 뒤 여자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왔던 다른 여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고 기뻐서 막 마을로 뛰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을로 갔었고 베드로 요한이 무덤가를 향해서 먼저 뛰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를 못하다가 결국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무덤가에 울고 있다가 등 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동산지기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가면서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려고 할 때 나를 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명령이 이제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본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부활을 받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의 이 목격을 하고 그 증인 부활을 목격을 해서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부활을 전하는 자 바로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증인의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부활의 주님을 봤던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알렸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읽어주십니다. 사도들은 그의 말을 만나고 전함되신 믿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부활의 그날에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서 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사람들이 낮쯤에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곳에 이 제자들 무리 중에서 빠져서 엠마오로 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러 들어간 곳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의 축사를 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띄어서 주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사라지셨습니다. 자, 이에 엠마오로 갔었던 이 제자들이 바로 그날 저녁, 부활 바로 그날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3에서 35절입니다. 자, 33절 읽어주십니다. 24장.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자, 이들이 지금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자,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은 자, 엠마오로 갔었던 제자들이 이들에게 지금 전합니다. 읽어주십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겐들과 예수께서 먹을 때 계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심을 따라하라. 자, 제자들과 숨어있다가 오후쯤에 엠마오로 갔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었고
또 그 장소에서 이런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소식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아직도 제자들이 혹시나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자, 36, 37절 읽어주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자, 바로 그때에 두려워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문장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영이 어떻게 살과 뼈가 있느냐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음식을 나에게 달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그날 당일에 하루 동안 무려 5번을 다른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생생한 이 부활의 이 사실과 같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입게 될 이 부활의 앞날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낙원으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낙원에서 기다렸던 성도들은 먼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맞으러 하늘로 올라갈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 홍과 영광의 몸으로까지의 이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천국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찾습니다. 15장 16,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 17절 의미 새기시면서 읽어주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이 부활신앙은 신앙의 주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도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이 부활의 보증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나의 이 썩을 못 맞아도 내 몸이 어떤 몸이 됩니까? 썩지만 부활의 영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도말된 영생의 존재로서 우리 성도들의 몸이 영생의 보증으로 이 변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 보십니다. 42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난 이 부활의 보증을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 썩을 육신이지만 성도가 죽는 것은 죄악의 열매인 사망의 몸만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입니까? 바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이 육체는 무엇이 됩니까? 영광의 몸의 씨앗을 이 땅에다가 육체로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이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성경 기록만으로 이 부활하신 날만 무려 5번을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바울에게 나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생생한 이 부활의 증언들이, 역사적 사건들이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이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최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바로 예수님의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 깨달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새로운 인격적인 활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성경은 새 사람, 영의 사람이다라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든 일, 쉬운 일까지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새 사람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썩을 몸의 이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영광의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그 소망 가운데로, 소망의 능력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육의 일을 꾀하면서 적당히 천당 가는 정도만 믿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 땅의 생명의 날 동안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행하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